네, 오늘 예배할 지니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 주신 겁니다. 결국 예배는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족한 영혼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예배는요, 특권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앉을 수 있는 특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들을요, 느슨하게 풀어진 채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오늘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마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뜨거운 은혜를 누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겠습니다. 여름이면 기억이 납니다. 산가들로 바다로 놀러 가시는데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 그때 80년대 초반만 해도 산가들로 놀러 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동네 앞에 냇가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냇가에 가면 뭐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 뒷동산에 가면 산이 있는 아주 좋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시절만 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즘에 뭐 스판 팬티 수영복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복을 입고 가는 건 사치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수영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80년대 이전, 그러니까 80년 초반만 해도 안 입고 하는 수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절대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입는 게 팬티였습니다. 팬티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시절에 B사, 방울 2개 사, 이런 팬티들, 아주 브랜드 있는 팬티를 입고 가는 애들이 멋진 아이였어요.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잘 사는 집은 방울 2개 이런 거 입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좀 섞인 거, 하얀색 아닌 거. 근데 이 팬티에 예전에 고무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 고무줄이 보면 요즘같이 아주 좋은 고무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의 팬티를 입다 하더라도 3달 정도면 고무줄이 늘어져 버려요. 이 고무줄에 그 팬티가 새 것인지 흠 것인지 척도를 아는 경우는 팬티를 입고 다이빙을 해서 물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예, 3달 정도 입었던 팬티는 물에 둥둥 떠 있어요. 고무줄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시절에 그 팬티를 입고 수영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인데요. 참 엄마는 왜 이렇게 팬티를 자주 안 사주나,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잘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은 팬티가 하얀 팬티인데 노란색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고무줄이 참 웃긴 게요, 그때만 해도 이 고무줄은요, 한번 늘어나면 줄어드는 게 고무줄의 생명입니다. 맞죠? 그래야 고무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이 팬티 고무줄이 점차 늘어나가지고 어느 순간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팬티는 쓸모없는 팬티가 되어 있어요. 훌훌 흘러내리는 팬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팬티입니다. 어쩌면 고무줄과 같이 우리 신앙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도요, 점차 느슨해지고 다음에 드리지, 예배드리는 거 지겹다, 짜증난다, 예배 다음에 드리지, 한 번 더 넘어가고 드리지, 놀러 갔다 와서 예배드리지로 하는 그 예배의 마음이요, 느슨해지면서 어느 순간 팽팽하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요, 쓸모없는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에 대한 탄력성이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그 예배는요, 벌써 하나님께로 떠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팬티 고무줄처럼요, 늘어지면 다시 줄어들어서 주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그게 생명력 있는 예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느슨하게 그냥 예배에 대해서 마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준비하며 이 예배를 정말 고무줄이 탱탱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동여매고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제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야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이라는 여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어땠는지, 그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 앞에 몇 명이나 남편이 지나갔는지, 오늘 그거에 집중되는 것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요, 부끄럽고 정말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참 이 여인의 삶을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비참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사람에 대한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우울증이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여인은요, 죽지 못해 사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이유가 그 땡빛에
그냥 탈진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는 그 땡볕에 나와서 죽을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교하고 질책하고 저런 여자가 우리 집 주변에 살다니 라고 생각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여인입니다. 여인의 눈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독하고 독할 정도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요, 그날도 오늘 왜 쓰러져 안 죽나 생각하고 땡빛에 아무도 없는 땡빛 사막 한가운데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웃기게도 그 자리에, 그렇게 죽고 싶은 그 자리에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은 달라집니다. 당당해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먹고 살겠다는 그 여인의 은혜로운 여인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맞습니다. 그 여인이요, 그때 했던 첫 번째의 모습이요,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나고 난 모습에 여인은 묻습니다. 뭐에 대해서 묻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하게 그 사람들한테는 인간 취급도 못 당한 여인이요,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모습,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자기도 예배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저도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20절의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배 드리는데 저는 어떻게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은혜 받았는데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제 속에서 안달이 났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입니다. 그 물음에 주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답합니다. 진짜 예배가 뭔지, 그들이 드리는 형식적이고 바리새적인 예배가 아니라 네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가 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인은요, 로또 맞은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로또를 맞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또가 나오나요? 일부 예배 드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보고 로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로또라는 말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2장 4절에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야, 성경에 로또가 나오네요. 로또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가 참 세속적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로또라는 그거를 읽을 때 글씨는 롯인데 로또, 요것 봐라, 로또가 있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나오죠? 성경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근데요, 이 본문을, 그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요, 진짜 로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로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그 로또 아닙니까? 그게 로또예요. 돈대박 맞는 게 로또가 아니에요. 진짜 로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거, 그게 로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 인생은요,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5장 6절에 보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거 뭘 따라 하는 거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든 것들은요, 뭐요?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를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예배 드리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로또 맞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은 진짜 로또 맞은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인생, 그 예배하는 인생이 예배하는 삶으로 흘러가는 것, 그게 진짜 로또 맞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요, 이런 로또 맞은 인생들,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찾는다는 말은 제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테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무언가를 수색한다, 찾는다가 아니에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그 마음이에요. 그걸 막 찾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막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의 마트에 가가지고요, 동양인들은 참 목소리가 크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보면 막 중국 사람들, 제가 미국에서는 중국 사람으로 통했는데요, 말은 못하지만 중국말이 성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말 부드럽지만 의외로 시끄럽습니다.
또 한국말도 시끄럽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상도, 우리 경상도 말은 날카롭고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 가도 경상도 말은요, 변치 않아요. 진리와 같았고, 어디 100m 근처에서 경상도 말이 들리면 확 기분이 좋아지고 들려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경상도는 그렇게 뭐 시끄러운 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날 그때 따라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너무 시끄럽다. 이 동양인들은 시끄러워. 아주 제가 이상한 사대주의 마음을 가지고 동양인들은 시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마트에 다시 갔는데 우리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아들이 장난치려고 갔는지 몰라도 우리 와이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저는 놀래가지고 그냥 막 몇 번 찾았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제가 스스로 막 걸음이 빨라지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갈래봐 막 부르고 다녔어요. 찾긴 찾았는데 어찌 보면 제가 그때 느끼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가슴에서요 막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예요. 안 찾으면 안 되겠다. 아이고 어떡하지라는 그 마음이 가슴을 꽉 메우고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요 어때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잊지 않고 왔구나. 그래서 또 오늘도 나에게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 주는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하며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자리는 이 공적인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냥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하늘에서요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시는 그 날이라는 겁니다. 결국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주님이 정말 감격이 되어서 나 한 명의 예배로 눈물을 흘린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예배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세 가지로 이 예배자가 알고 갖추어야 할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이 정도는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의 때를 알아 예배할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냐는 그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요 우리 23절에 또 가보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라고요? 곧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배일 때를 이야기하면서 과거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예배의 모든 예배가 아니라 네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집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들이 예배 정말 잘 들어왔다, 나는 정말 예배를 충실하게 들어왔다는 그것은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간 예배지 이제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겐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포기하고 이 예배를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요 앞으로도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영혼들이 되어야만이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할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맡겨 드려야 할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말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베풀자. 아들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자 아빠는요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단체나 기부금을 내는데도 많이 내야, 낼 수 있어야, 쓸 수 있어야 부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 풍성한 영적인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충만해야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 넘쳐야만이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동이고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거,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배자요 지금 잘 드리고 지금 아니고 내일 잘 드리지, 다음 달에 잘 드리지, 앞으로 오는 거 잘 드리지, 아니 내일부터 잘 살아보지라고 하는 예배는요 벌써 다 죽은 예배입니다. 오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다가올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80년대 말 어느 목사가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 비밀 예배초소를 탐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배초소에 가보니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울던 성도들은요 예배가 시작돼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온 성도들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예배를 드립니다. 낡은 풍궁으로 반주하는 단 몇 명 성가대가 송영도 울음소리고 성가대 찬양도 울음소리고 울음을 계속 우니까 이 목사가요 왜 이렇게 우나?
왜 누가 참 중요한 사람이 돌아가셨냐? 아니면 이 교회 그렇게 힘드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그렇게 울면서 예배 드린 이유가 뭔지 거기에 있는 리더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는 그렇게 답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GB 소속, KGB가 많이 있었던,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색채를 가진 사람들은 잡아가서 죽이거나 예배 처소를 폐쇄했던,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던 그 소련의 마지막 예배자들은요, 매일매일 매주 만나는 그 예배가 마지막처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유일하게 단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이번 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며, 여러분들이 내일 살아가는 월요일의 삶도 정말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드려지는 월요일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에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예배하며,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었으며,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가가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가였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아멘이 여러분이 있어서 마지막 아멘이라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 아멘으로, 진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아멘하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일 삶 속에서도 드리는 예배, 그 인생의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는 예비시키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만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으면요, 앞으로 받으실 예배까지도 주님은 벌써 예비하시고 은혜로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배의 때는요, 지금입니다. 예배의 때는요, 현재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예배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때를 놓치면 이 예배는 다시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과거로 떠나버린 아주 부족한 예배의 한 자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안다는 건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건지를 아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며 철학자가요, 그의 책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은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아니라 이 모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그가 정의하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상태이다. 관심을 가지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믿음의 역동성은 인간이 가진 궁극적인 관심의 역동성이다. 관심이 있는 것에 움직이고 관심이 있는 것에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역동성이라고 이 사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믿음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정도는요, 신뢰 정도입니다. 신뢰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신뢰를 가진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예배합니다.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믿음을 향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들도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그 모든 우상들 위에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예배에 대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중심인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본문 22절에서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인데, 벌써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오기 전에 TV 한 프로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 조금 이거 다 보고 갈까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녀들이 학교 가야 되고 자녀들이 뭐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학교 가라. 벌써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것은요, 인본적인 세상 공부에, 지식에, 돈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요. 공부하고 예배드리라, 그건 벌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예배하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이요, 돈 벌고 예배드리겠다,
아니에요. 그건 벌써 돈이 예배자가 된 거예요. 돈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식과 명예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예배는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은요, 신앙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교인은요, 다른 잡신에게 예배하듯이, 숭배하듯이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부적 쓰듯이 기도하고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의 때우기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종교인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뭔가 값어치 있는 것을 싸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내가 이거 다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 대신 그 시간에 이거 벌어가지고 주님 드렸다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있는 그 한 심령, 그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요, 그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된다고 이제 좋은 직장을 잡았는데 출근하는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우리 청년회에서 주일날 새벽 기도를 따로 만들었어요. 왜? 서울은 새벽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따로 만들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참 열심히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렸고 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우리가 새벽에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주님 같이 한 3개월 정도 작정 기도를 해서 이 친구 직장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이 친구가 좋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 있는 좋은 직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주일도 쉬는 직장으로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일을 쉬기 시작하는데 예배에 더 소홀해지고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을 하고 만나보니까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쪼개서 여자친구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놀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의 모든 자리를 쪼개가지고 여자친구 만나는 시간을 더 우선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사람은 참 그렇구나.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모르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 여자친구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남자친구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돼서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길어봤자 3년에서 5년 정도 여러분에게 감정의 천국밖에 못 줍니다. 3년, 5년 지나면요, 메말라요. 안 그렇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그 감정 없잖아요. 시간 투자하고 싶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우리는 생각해봐요. 아내와 자식들 보면서요, 3, 40년을 막 그들 때문에 위로를 얻고 화평을 얻고 살아가요.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 예배도 잘못 드리지 않고 그를 위해서 막 순전하게 봉사했는데 그들이 주는 천국도요, 3, 40년이면 끝나버려요.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요, 나하고요 2000년, 3000년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부인이라고 해도 나하고요 100년, 1000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이 주는 기쁨도 천국의 모습도 3,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내가 태어났으면부터 죽을 때까지 나에게 안식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줄 수가 있어요. 돈도 나에게 그런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그 돈도요, 길어봤자 80년이에요. 인생 어떻습니까? 7, 80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요, 한계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줘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100년, 1000년, 1000년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데요, 누구한테 예배하겠습니까? 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고작 3년 편하려고요? 고작 30년 편하려고요? 고작 90년, 100년 편하려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버리고 그것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면 우리는요, 영원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수없이 많은 예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를 채택한 방법론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론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방법,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영과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영이 주님께 반응하는 거고 네가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 영이란 단어는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영,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내주되어 있는 영도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을 푸뉴마라고 이야기할 때 이 푸뉴마라는 두 단어가 동일하게 서로 인격적으로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반응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는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요 구약의 어떤 번제와 속죄제 어떤 제사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롭고 더 주님 앞에 흠양하기 좋으신 그런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데 그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 교제, 구약에서 없었던 정말 모든 심령에게 주셨던 성령이 오셔서 주셨던 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영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적인 반응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푸뉴마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에서 109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것. 근데 그 말씀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진리의 복음, 그것이 핵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차고 넘쳐요. 진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 전도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제가 흘러가게 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요 후서 2장 13절 14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성령 그리고 진리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으로 전도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 앞에 그 예배 가운데 훈련받고 배우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까지 모두가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예배의 끝자락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끝자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이요 기뻐 견디지 못하는 아주 간절한 아주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 저는 예배를요 단순하게 예배는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폭죽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받았던 뜨거운 이 은혜가 공예배를 위해서 채워진 이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갔을 때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복음이 분출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그 현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바로 찾으신 예배자입니다. 찾으러 다니신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 직장, 모든 삶의 터전에서 매 초 매 순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가지고 주님은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내가 너를 찾았구나 하면서 붙들어 주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하는 예배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지 못할까봐 예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는 장마철 아닙니까? 비가 몇 번 정도 왔습니까? 자주 왔죠. 그래서 이 비 오는 날 하늘을 바라보신 분 있으십니까? 비 오는 날 하늘 바라보면 확 담았죠.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비가 우르르 떨어지는 걸 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대부분 사람들 땅바닥만 보고 다니지 않나요? 어느 확률의 통계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 오는 날 돈을 흘린 사람이 가장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비 오는 날은 바닥을 보고 다니게 돼 있는데 그 바닥에서요, 저는 바닥에 있는 생물 하나를 보면서 이 예배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뭐겠습니까? 이부도 저와 같이 은혜로 소통하시는 분, 1부 때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2부 때는 한두 번 들리는 것 같아요. 지렁이죠, 지렁이. 지렁이를 바라봤는데요. 지렁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자에 대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힘도 능력도 없이 기어서 살아가는 지렁이. 어떤 것과도 싸우지 못하고 밟히고 찢기고 농락당해야만 하는 지렁이. 그렇게 힘들고 농락당하고 능력이 없어도 살기 위해 꿈틀꿈틀 목표를 향해 기어가는 지렁이. 누군가에 의해 밟히면 그를 향해 공격하기보다 그 아픔에 온몸을 비틀고 고통스러워하다가도 또다시 찢겨진 살점을 버려두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 다시 꾸물꾸물 기어가는 지렁이. 평소에는 살기 위해 숨지만 은혜의 비가 내리면 밟힐 것도 알고 따뜻한 햇빛이 나타나면 말라 비틀어 죽을 것도 알면서 그 은혜의 비로 목숨을 걸고 꿈틀꿈틀 나아가는 지렁이. 아주 아름답지 않나요? 그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와요? 이것만 들어도 느낌이 온다면 진짜 예배자 같아요. 이 지렁이처럼요, 꾸준하고 무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환경에서 처절하게 짓밟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핍박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통이 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살점이 찢기고 농락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우리는요, 눈물을 삼키며 기도하고 정말 그 나의 안타까운 돈들도 상황도 자녀도 모든 세상의 욕망도 다 버려두고 그 살점들을 떼어놓고도 주님 앞에 꾸역꾸역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막 그렇게 윽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데 두 주먹을 깍쥐고 한 대 쥐패고 싶어도 그냥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예배의 자리로 꾸역꾸역 나오는 예배자.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만 있다면요, 몸을 바쳐서라도 기어서라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는 그 예배자. 지렁이처럼요, 정말 따뜻한 햇빛이 나와서 나를 죽음 가운데 몰아갈 것도 알지만 그래도 나는 진짜 살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그 예배자. 그게 바로 지렁이 예배자입니다. 일사각오로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나는 죽어도 예배하다 죽겠고 나는 살아도 예배하면서 살겠고, 모든 나의 인생의 중심이 예배자다,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이 지렁이와 같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렁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렁이에게서 예배의 끈기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꾸역꾸역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한 자리에서 꾸역꾸역 하나님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선포합시다. 지렁이같이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게 마지막 아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렁이같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지렁이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주님만을 향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의 방법에 다른 거 아니라 내 영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과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이 나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오늘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예배를 죽지 못해 드리는 예배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을 걸고 목숨 바쳐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렁이처럼 꾸준하게 인내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목표로 두고 더디 갈지라도 주님 예배하게 해주시고, 더디 갈지라도 주님 예배하다 죽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주님 예배 열정이 살아나고 정말 주님께서 준하시는 영이 살며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예배자의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